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5번째 시간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요. 이 한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올라가시는 그 성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이 못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물이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물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천사가 이렇게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한다. 요동치게 한다. 그럴 때에 어떤 병을 가졌던지 간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몸을 담그는 자는 그 병에서 노임을 얻더라. 고침을 받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 때문에 또 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항상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물이 움직이는 듯하다 싶으면 그냥 자기가 좋은 자리를 다 점해 있다가 그냥 빨리 가까이에 가가지고 몸을 그냥 무조건 던지는 거죠. 몸을 던져서 그곳에 들어가면 병을 이렇게 낫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그런 병을 낫은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도 들어가고 싶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거나 뭐 하면 물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막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그것을 보고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누군가 나를 거기에다 데려가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38년을 보낸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그 병자를 찾아가시는 거죠. 찾아가셔서 오래된 병자를 만나서 그 병에서 놓아주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확신하건대 저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고질병적인 병을 가지고 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그 간단한 피부병이라든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들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병을 나사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인류를 위해서 주겠다 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병자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물과 불에 넘어지는 자들, 그래서 이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절망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고통받는 곳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계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역시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똑같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어떠한 절망, 어떠한 잘못된 습관, 어떠한 잘못된 버릇,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이 절망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절망의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그 짐을 지고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약 3가지 정도의 모습을 이 병자로부터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병자의 이 사건을 읽으시면서 대충 이 병자는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눈치를 채시고 이해를 하셨죠. 근데 그것을 3가지의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그 분류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그 속에 대비해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도 저런 병자와 같은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그런 잘못된 부분, 나의 변화되지 않는 고질병적인 부분조차도 과연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비참한 병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세가 3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38세가 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태어나기 전 마이너스로 내려가가지고 몇 년 전부터 아파야 됩니까? 20살이면 18년 마이너스로 더 내려가서 18년 전부터 아파야 되는데 아플 수가 없죠. 앞으로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20년 동안 아팠다고 생각하시고 20살이면 앞으로 18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 청춘은 없고 내 어린 시절의 추억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18년 남은 18년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 또 지내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그 연못 옆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옆에서 그 못이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들어가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그 인생이 허무 그 자체입니까?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제가 52세인데 38년 동안 제가 그런 병자 생활을 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아픈 거예요? 14살부터 제가 아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자의 그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8년간 만약에 저 나이쯤 된다고 했으면 38년간 아팠다면 14살부터 제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 어떤 꿈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38년 동안에는 암흑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가족의 어떤 돌봄을 받고 돈이 있었다면 그 처음에는 도움을 입었겠죠. 자기의 친지 이웃들에게 도움을 입었겠죠. 그런데 38년간이라고 하면 과연 그 도움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가족들과 사회에서 떨어져서 지내야 할 만큼 이 사람은 38년간 그 병이 굉장히 참 고질병적으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악화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나이 때 되면 젊은 청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도전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단칸방이라도 방을 마련해서 가정을 이루고 재밌게 알콩달콩 살아보겠다. 뭔가 소박한 꿈을 꾸겠지만 이 병자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사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나의 삶이 다시 되돌아 보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구나.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물이 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래도록 기다린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숨쉬며 살고 있는 것은, 지금 누리는 이 삶은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에 비하면 아주 이것은 참 진짜 이거는 기적의 삶이고, 그리고 왕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문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 장차 죽는다 할지라도요,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세계의 그 넓은 곳에서, 끝도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유를 보장하시며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육신의 병으로 아픈 것은 참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육신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뭐예요? 절망이라는 것이 자라난다는 거죠. 절망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소망이 사그라들고 절망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왜 그 의지를 불태웁니까? 그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니까 나의 이 마음속의 짐도 조금씩 덜어놓고 한 번 또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내일이 있어요. 내일도 태양이 뜰 거야 하면서 힘을 내가지고 하루하루 이겨내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물이 동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들어갈 기회를 잡지 못한 이 병자에게 마음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 그 쓸쓸함과 외로움,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리에 넣어주지 못하는 그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아서 병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누군가가 있어서, 아니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38년간 그 옆에서 수발을 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있는 부모였고 형제들이고 주변에 이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38년 병자에게는 안타깝게도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오로지 베데스다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은 자신의 몫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병자가 올 때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오면 구걸을 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어떤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구걸을 해서 그날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먹고 자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화장실 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갔다 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자신의 곁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 홀로 자기가 그 외로움과 싸워서 또 이 병을 가지고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 38년 된 병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고립되어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곁에.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이 고통을 같이 경험할 수 없다는 것에 아주 절박한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나는 그것을 이해해주고 싶고 알아주고 싶고 내가 이해해주고 싶지만 어때요? 내가 그 실제로 내 몸으로 아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는 그 고립감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최은희 씨 부부가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2010년 10월 7일에 동반 자살을 했더라고요. 한 모텔에 가서 동반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아내가 이 심장하고 그다음 폐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너무 고통스럽다, 절망스럽다 하고 그 유서를 남기고 이게 부부가 동반 자살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부부가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외치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자살했다는 것이다. 참 황당하기 짝이었다. 시청자들에게 그렇게도 긍정적인 생각을, 웃음을 주장하던 그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지병인 심장과 폐질환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아니, 자기보다 더 심한 질병을 가지고도 참고 견디며 힘든 질병과 생활고를 딛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아니 참 황당한 일이다. 여태껏 그의 이론과 주장을 추종하던 이들은 뭔가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목숨의 주인은 자신이 아닌 것을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뇌수술로 치매로 고생하는 엄마가 그래도 좀 더 살기를 소망했다. 근데 최근 더 나빠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엄마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더 살고 싶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난 아이들에게 내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 부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 이 땅에 질병과 가난이 없고 행복한 웃음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읽어드렸다시피 어머니께서 뇌 수술을 받으신 후에 치매가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참 내가 저런 입장에 처했더라면 나도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라도 나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좀 해라. 이런 부탁을 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세상에 우리는 편하게 호흡하면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살면서도 참 마음에 부족하다 더다오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질병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렇게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에 비하면 내 삶은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얼마나 평탄한 삶인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혼자 그 고립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자가 홀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재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자의 재산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 마지막 남은 힘, 그 에너지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전부입니다. 물론 돈으로 어떻게 이게 얼마다 이렇게 환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돈의 액수를 굳이 친다면 이거 들것 하나예요. 자기가 그 돗자리처럼 펴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때 옮겨줄 수 있는 들것 하나밖에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병자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다 같이 봤죠? 이 병자의 모습은 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 그 시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참 난 감사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 일어나는 사건의 그 주인공을 보면서 나를 거기에 대입시켜보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고질병적인,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리고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금 내가 살아온 38년이 아니라 40년, 50년, 60년 인생을 쭉 살았지만, 살아오는 동안 고치려고 해보지도 않고 아주 고질병적으로 나에게 붙어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만 사랑해, 내가 먼저야, 내 말이 법이고, 그리고 내 말이 항상 진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그것만이 정답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고질병된 그 병자와 나의 가진 이 병이 같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내가 발견했다면, 내가 발견했다면, 만약에 나는 어떤 아버지였나, 나는 어떤 남편이었나, 어떤 아내였나, 어떤 엄마였나, 그리고 나는 어떤 자녀였나, 나는 어떤 이웃이었나, 나는 어떤 성도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지 5년, 10년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했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자였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았는가. 나는 이거 너무나 이제는 잊혀질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무뎌질 정도로 나는 이런 신자가 아니었는가, 정말 못된 신자가 아니었는가, 부족한 신자가 아니었는가,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 그리고 그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족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도 있고, 얼마든지 부정적이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첫 출발이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나된 것을 감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여전히 내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런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낫고자 하는 의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의 모습.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었지만 거기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못이 움직여서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계속 있으려고 합니까? 안 떠나고 계속 옆에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죠. 떠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타까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 내용은 뭡니까? 내막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서 먼저 들어가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 말은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 몇 번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낳고 싶다는 겁니다. 낳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외부에서의 소망은 빨리 끊어지지만 문제는 나에게서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언제 끊어지냐는 거죠. 네. 외부에서의 도움의 손길이나 이런 가족들의 이런 손길도 참 상당히 오랜 기간 갔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럼 어찌됐든 그 손길이 끊어지고 이제는 내가 직접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으면서 내 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옆에 이웃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웃은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연못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38년 된 이 병자는 그것을 떠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사치스러운 꿈이 아니에요. 뭐 몇 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몇 년 뒤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어떤 집을 사고 이 꿈이 아니에요. 내가 저 못이 움직일 때 내 몸을 먼저 담그고 싶다. 이 몸이 나아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평안을 한번 맛보고 싶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내 사회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꿈 꾸면서 거기에서 오랜 동안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도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먼저 들어갈 틈만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병자가 언젠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병을 나아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언젠가는 분명히 이렇게 참고 견디면,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날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반드시 나에게 오실 거야, 그 선생이 오실 거야, 뭐 이런 생각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예수를 만나리라고 하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고쳐주실 것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밧줄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기적적 동기가 된 겁니다. 우리 보통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오시냐, 예수님 어떻게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기적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들, 도저히 이것은 꿈을 꿀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물론 그가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가서 그것을 놓아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남편이 5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그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죄인의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위반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어느 누구 대꾸도 못하고 죄가 많은 나이 든 자로부터 해서 나이 적은 자까지 돌을 다 내리고 다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에 넣어서 이제는 운구하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고통받는 과부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내용도 보면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픈 곳에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광인 이야기,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야기도 아시죠? 그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 귀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사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군대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면서 이 생명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절망적입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여기에 꿈도 어떤 뭐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홀로 외롭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했다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어가지도 못하는데 조금 기어가려고 하면 먼저 들어가는데 자신의 최선은 뭡니까?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임이 둔하냐 빠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마음으로부터 여전히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원한다. 나는 아직도 절망하지 않았다. 아직도 나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나는 버틸 힘이 있고 언젠가는 내가 어떤 기회가 와서 저기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동기가 된 거예요. 기적을 불러온 동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우연히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연히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졸지에 부자가 되고 우연히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는 거예요. 복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어쩌다가 그냥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어쩌다가 복권 사서 당첨되면 뭐 잘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도 좀 더 복권을 연구하고 좀 더 내가 복권을 당첨받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사회에 공헌하고 또 열심히 살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뭔가 내 꿈을 이루는데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가면서 그런 일도 준비하는 복받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건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커요. 성공할 확률이 더 커요. 복받을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내 행동에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내가 살아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복을 받을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우연하게 복을 받는 경우는 그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우연하게 앞서서 말씀드린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연하게 다 낳고 나면 우연하게 복받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8년 된 병자는 진짜 자기 홀로 그 병과 싸우면서 마음의 짐과 싸우면서 그리고 그 절망의 환경에서도 마지막까지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5글자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베르나티스인가 뭐 하는 그 해군의 한 병장 이야기인데 나중에 뭐 계급이 어디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25년을 복역했다고 합니다. 근데 1965년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참 이 사람이 어떤 정보 수집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맡았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총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후송이 되어가지고 필리핀으로 이송이 돼서 미군 기지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네는 병가 제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보를 이제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해서 직업군인으로 미국을 위해서 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병을 이유로 해가지고 참 군에서 나가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도 우울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밑에가 말을 안 들으니까 턱으로 그리고 손에 있는 요 남은 감각을 통해서 턱으로 끌고 벽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넘어지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그 일어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벽에 등을 기대고 그 아픔을 참고 눈물을 꾹 참으면서 이렇게 서 있을 정도가 됐는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9개월이 지나가지고 아직까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자네는 이제 여기서 제대로 해야 되겠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제 자네는 여기서 나가도 돼. 진정한 자유를 누려봐 그랬는데 그건 자기의 자유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제대 명령서를 이렇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군인으로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 안으로 자네가 여기서 이 병실을 나갈 수 있는 네가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이거 여기서 찢어버릴게.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냥 의지를 불태워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기다시피 하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그 문을 걸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역을 이렇게 명령한 명령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남아있게 됐고 그 자기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나아져서 하루에 부보를 3kg, 6kg씩 하는 그런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아픈 와중에도 척추가 아파가지고 그 강화훈련, 비행기에서 낙하훈련을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공수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하루에 3번씩 일부러 강화훈련에 날마다 강화훈련을 요청을 해서 3번씩 낙하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몸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8년이 되어가지고 다시 전쟁 속으로 그 전장의 곳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 속에서 이 자기의 생명을 한번 살려준 바가 있는 자기의 부사관이 있었는데 그 부사관이 잡혀 있는 곳을 알고는 그 무전을 듣고 그 헬기를 타고 자기가 자원해서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들어가가지고 10명이 사로잡혀 있는데 8명을 구출해 내와요. 근데 총을 7방 맞았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다가 겨우 이제 튼튼한 몸을 만드는데 총을 그 몸에 7방이 맞았어요. 마지막 그 적진에서 나올 때 적진에게 개머리판으로 이 입을 맞아서 이 턱이고 뭐고 다 부러져가지고 막 피가 넘쳐흐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자신의 동료들이 함께 팀원들이 갔다가 구출해서 나오는 그 팀원들에게 자신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자신의 장기를 자기가 이렇게 흘러나온 장기를 뱃속에서 흘러나온 장기를 자기가 자기 것을 붙잡고 헬기에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송이 돼서 미군 부대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 그 8명 중에 그 몇 사람, 2~3사람만 빼놓고 다 그 시체 보관하는 그 뭐라고 그래, 그 자루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잡그릇 달아가지고 마지막 시신을 잠그는 그곳에 다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피 범벅이 돼 있고 총상이 있고 피가 막 나고 이 장기까지 흘러나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도 거기다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 잘 표현이 안 돼. 잘 움직일 수가 없어. 자꾸를 닫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를 닫습니다. 자꾸 닫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신의 동료가 급히 와가지고 베르나티스가 여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군의관님 제발 그 사람 살려주시라고 그랬더니 미안하네만 가망이 없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자꾸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구나 꽁꽁꽁꽁 소리를 내도 전달이 안 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료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동료의 이 베르나티스의 심장 소리만이라도 한번 확인을 더 해주십시오. 라고 막 절박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퍼를 다시 열고 가슴에 이렇게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의사가 손을 딱 드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어떤 전쟁의 소회를 말하는 사진을 비디오로 찍어 놓은 걸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아주 그냥 소중한 한 방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자신의 가슴에 심장 위에 손을 탁 대는 게 느껴지는 순간 온 힘을 다 해서 한 방을 날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방을 날렸는데 그것은 침을 모아가지고 의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난 아직 살 수 있는데 난 아직 포기 안 했는데 왜 의사가 나를 포기하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침을 맞고 닦으면서 하는 말이 이 정도 같으면 살 수 있겠는 걸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을 그 속에서 빼내서 수술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에까지 가까이에 이르러 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참전 용사들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향기는 죽음에까지 갔다가 와야만 느낄 수 있는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가까운 곳에 갔다 오셨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곁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눈꼽만큼도 가까이 가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아직도 더 채워야 될 것이 많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라요.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망의 순간에서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도 도달하지 못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나를 의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는 그때서야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우연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 같지만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찾아가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낳는 그인 줄 네가 아느냐? 예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의지가 있느냐?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38년 된 병자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내 성격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바꿔가 아니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성격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격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버릇, 내 습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잘못된 허물과 죄악에서의 모습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 생각을 내가 바꾸고 그 의지를 불태우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그러한 죄악되는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더욱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의지를 우리가 본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돼가지고 물 깊숙이 물고기가 내려가서요. 저 해저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요나죠. 여러분들 또 거기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파도의 영향, 곧 죽게 생긴, 배가 그냥 뒤집혀져서 곧 죽게 생긴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이냐? 그 배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버렸어요. 네, 물고기가 그냥 기다리고 있다 그냥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갔는데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물고기가 한 번씩 입을 뻐끔뻐끔 거릴 때마다 물이 들어오고 해초가 막 들어와서 자기의 몸을 감쌌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감옥이 차라리 천국이지, 알지도 못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해초가 자기의 목을 감싸고 몸을 감싸고 있고 그 찬 바닷물이 자기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나는 그것을 수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돌아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난날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적국이고 고통을 준 나라라. 나는 거기로 가기 싫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갈래요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인데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호흡이 안 돼서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들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낚시해 놓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고기 종류도 다양해요. 그냥 버티면서 퍼덕거리면서 이렇게 아가미를 이렇게 벌렸다 하면서 오랫동안 숨이 지속되는 그런 물고기도 있습니다. 근데 민물에 가서 낚시를 해보면 요 옆구리 여기 몸이 아주 빨간색, 뭐 분홍색, 파란색, 그 다음에 그 분청색 색깔이 막 아주 다양하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쁜 물고기가 있어요. 크기는 한 요 정도, 다 크면 한 뼘 사이즈 정도 되는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는 낚시해서 딱 밖으로 나오자마자 몇 번 퍼덕퍼덕이고서 딱 죽습니다. 근데 입 주변에 빼쪽빼쪽한 것이 막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입 주변에 빼쪽빼쪽한 것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몇 번 퍼덕이고는 바로 죽어요. 호흡이 안 됩니다. 아마 저 같아도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마음줄을 놓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야. 그러면 소망이 없으니까 이 큰 물고기의 위 속에 들어와가지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해초가 감기는 것을 보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숨이 막혀서 그냥 환경이 숨이 막힌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폐쇄공포증 같은 거. 근데 요나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이게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밧줄을 놓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낮과 3일 밤인 이 시간을 3일을 꼬박 지냈지만 이 날은 이 세상에 1년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1년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3년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하루가 10년, 20년, 100년 같은 시간이 하루가 1분 1초가 안 가는 거예요. 그 3일을 보내고 나서 10년, 30년 같은 3일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절망하고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절망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절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 만나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은 기간 안에도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되는 일들은 너무도 많아요. 그냥 지금처럼 평탄한 길만 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가족 중에라도, 내가 가까운 어떤 이웃, 친지,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병자가 나올지, 어떤 사고가 나올지, 어떤 아픔이 있을지, 어떤 괴로움과 슬픔의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믿음을 준비해 와야 됩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그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의 줄은 반드시 내가 놓지 않고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인격, 성격, 버릇, 습관, 허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나를 바꾸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환희에 찬 모습이고 너무 황홀한 모습 아닙니까? 예. 그냥 그 들것에서만 항상 누워져서 나를 좀만 좀 움직여 주십시오. 듣는 이도 없는데 옆에 사람만 지나가면 나를 좀 못이 움직일 때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먹는 것을 구걸하고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구걸해야 되고 이런 적절한 환경에 놓여있는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의 들것을 들고 자기의 고향집을 향해서 앞으로 가 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죠. 오래된 병자입니다. 근데 그 병자가 돈을 구걸하고 있어요. 근데 난 네가 구하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 내가 그 이름으로 너를 권하겠다.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몸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났죠. 그랬을 때 그가 행동이 뭡니까? 그는 뛰고 걸었다고 이렇게 그리고 찬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적대기를 가지고 이제 고향 앞으로 가! 그랬을 때 그는 그냥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동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뛰고 걷고 자기의 몸을 만지고 때리고 꼬집어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병자와 같이 내게 몸에 있는 병이 나서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그 자체를 만나는 것이 기적이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내가 앞으로 죽어도 천국에 가고 기업을 받는다. 이 믿음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다 항상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알파. 구원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그게 구원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항상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재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이게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시다. 나 이 믿음 진짜 가질래. 그리고 나는 진짜 구원받는 거야.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죄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받고 예수님의 아들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세상에서 좋은 성공을 이루면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생각을 플러스 알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 뒤에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알파가 잘못되면 앞에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취급해버려요. 내 믿음도 소원이 없구만, 소용이 없구만.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망해버렸으니까, 알파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게? 이게 참 절망적이구만. 내가 그 예수 믿어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오늘날 예수만 만났어도 예수님께서 스쳐가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침례받고 주님의 아들딸 삼아주신 것,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예수 만나서 기적을 이룬 겁니다. 기적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죄에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악이 나를 향해서 막 외치고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소리를 내 마음속에서 들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나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내게 천국이 있습니까? 나는 그 죄책감을 내 스스로 이겨가면서 싸워가면서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은 나는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너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너무도 쉽고 가볍다. 너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다. 내가 진정한 자유를 너에게 선물하겠다. 죄가 너에게서 떠나가는 그 역사를 보게 해주겠다. 쇠사슬 같은